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서두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몇백 명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는 또 저희 성도님 자제 한 명이 이제 결혼식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주례까지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떨리거나 긴장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 30주년이라고 하는 이 중앙침례교회 너무나 이 귀중하고 중요한 자리에 오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또 떨리는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면서도 제가 괜히 이렇게 와서 멀리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드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없지 않아 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뉴저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전하는 아주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 서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알게 된 지가 20년 정도 됐고 또 지금은 또 우리 독립심리교회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신학교 사역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주 가깝고 참으로 우리 형제님과 같은 이런 관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서목사님 네 분과 참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뭐 좋은 장소를 가고 뭐 이런 것보다 서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그 굉장히 친절하심, 또 우리 사랑하심에 많은 또 감동을 받았고, 또 여러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뵀는데, 참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발견하게 돼서,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서목사님과 또 이 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 나 혼자만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에 좀 제 개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거듭 좀 여러분에게 좀 밝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서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 사관학교 생활까지 포함해서 무려 25년을 제가 이제 해군에서 장교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했을 때 뭐 여러 병과가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전투병과에서 그 보기와 다르게 이제 전투함을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데 최선을 이제 다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도 시절에는 한 16개국, 이 러시아에서 여기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16개국 정도를 군함을 타고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 때는 이제 작전관 생활을 하면서 그 PKO 유지 활동이라고 해서 동티모르를 이제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항해기간이 우리 한국의 부산에서 이 동티모르까지 가는데 한 10일 정도 항해가 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유류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의 그런 항해를 여러 차례 이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참 아쉬웠던 거는 동서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미국 땅을 밟게 돼서 너무나 아주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 주변을 이렇게 쫙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교회도, 저희 진해 등대 침례교회도 미국 군인가정과 미국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 그 주택의 모습과 저희 교회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그 개척한 교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더 반갑고 또 이렇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이제 해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설교 말씀 때 조금 더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뉴저지 중앙 침례교회가 30년이 됐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굳건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희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신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던 본문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색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입니다. 한번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 시작. 여러분의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가 어떤 배일까요? 좀 짐작이 가십니까? 아마 이제 설교 끝까지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강 목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실 텐데, 핵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중앙침례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안전한 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지금처럼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하신다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들을 다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여기 배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치채셨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보트가 아니라 ship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NIV 성경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보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군 출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배가 아니라 어떤 배를 의미할까요? 네, 큰 배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군 시절에 많이 탔던 이런 군함도 대개는 어떻게 부르냐면 월십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었고, 통상 우리가 이제 어선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피싱 보트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배를 부를 때는 이제 보트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을 때 그 배는 보트처럼 아주 작은 배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주석서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당시 상황으로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장면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장면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사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에 의하면 물 위를 걷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walking on the water라고,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도 walking on the water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영어 표현이 영어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또한 매우 특별한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분명히 귀한 은혜가 이제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직접 배에서 아마 뛰어내려 본 분은 저 말고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 시절에 이제 훈련을 이제 했을 때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 본 경험이 있는데, 훈련을 할 때 뛰어내릴 수는 있어도 실제로 배가 항해를 하게 될 때 어떤 파도가 높게 칠 때 뛰어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바다의 그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다의 색깔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다가 파란색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색일까요? 네, 너무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태평양이나 저기 아주 깊은 이제 바다에 가보게 되면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너무너무나 두렵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군함을 타고 이제 다녀봤지만 어느 바다나 다 깊은 수심으로 가면 매우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어둡다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이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능한 뱃사람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그가 유능한 뱃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보편적인 뱃사람이 갖는 특징이 있었을 텐데, 날씨나 환경이나 바람이나 바다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배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서 고기를 잡거나 이런 것에 매우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유능한 뱃사람이었을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 무모한 행동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렸던 이 사건을 용기 있는 믿음이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다면 오늘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5가지 정도, 하나씩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제 배에 태우셨을까요? 자,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자, 여기 이제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배를 태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즉시 강권해서. 여러분, 즉시 강권해서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까? 빨리빨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매우 재촉하시면서 이 배의 제자들을 태우셨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때 배에 탔을 때 제자들이 배에 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저 예수님께서 감고 나서 배에 태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배에 친히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배에 친히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가 이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누가 태우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권하시며 배에 태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 배 태우시는 장면 앞서 어떤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한 말씀인데,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강권에서 태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왜 태우셨습니까? 왜 태우셨죠?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군중들이 무엇으로 삼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셨고, 그 다음에 그 군중들 가운데 누가 남겨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빨리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과연 제자들이 배에 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마치 유명인사처럼, 마치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엄청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으로 오실 때도 아니고 제자들도 주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군중들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강권에서 배에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배에 태워 보내자마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닥쳤죠? 자, 이때 제자들이 폭풍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폭풍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닥쳤습니까? 폭풍이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잘 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폭풍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폭풍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요나의 폭풍. 어떤 폭풍이요? 여러분, 요나의 폭풍이 어떤 폭풍입니까? 요나가 잘해서 받은 폭풍입니까? 못해서 받은 폭풍입니까? 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겪는 폭풍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폭풍은 어떤 폭풍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겪었던 폭풍인데 그 폭풍은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Storm of Perfection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폭풍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믿음 생활 가운데 두 가지 폭풍이 있다고 말씀드렸. 첫 번째 어떤 폭풍이요? 요나의 폭풍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겪는 폭풍은 어떤 폭풍이요? 완전케 하는 폭풍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폭풍을 경험하게 되면 뭔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강권하사 배에 태워서 폭풍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케 하고 배우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고난과 역경의 폭풍을 통해서 주님을 더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혹여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이와 같은 종류의 고난의 폭풍을 겪고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넣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넣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겪는 폭풍이 요나의 폭풍이 아니라면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을 성장케 하기 위한 폭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에 태우셨습니다.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자,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자, 배 재촉해서 태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시죠? 예,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안전한 이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배에 태우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좌절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폭풍과 같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신다면 결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함께 우리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거기 가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더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라고 이렇게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보시고라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신 것입니까? 누가요? 기도하셨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저 배에 태워서 그래 너희들끼리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한번 생존해봐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잘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폭풍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삶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런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배에 태우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폭풍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본문 25절 말씀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25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저 기도하고 바라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아주 정확한 시점에 어떤 분이란 사실입니까? 나타나시고 다가가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도하고 바라만 볼 줄 아는 그런 분이라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분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런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자,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 말씀들에서 용기 100배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주님께 간청을 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워킹 온 더 워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무언가 주님께 자신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한 겁니까?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반응이었을까요? 믿음입니까? 의심과 두려움입니까? 저는 의심과 두려움의 반응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만일. 여기서 만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나와서 나오는 그 다음 단어가 만일인데 만일이 영어로 어떻게 쓰죠? if 아닙니까? if. 이 뜻은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라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님이 명하시면 또한 주님이 아니시면 명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if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if라는 만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매우 주의해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옆에 두 명의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편에 있는 범죄자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자, 거기 가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 범죄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사실. 왜요? 만일 그리스도이거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if thou be Christ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개역 개정과 NIV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NIV 성경에는 unto you the Chris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if가 이제 빠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을 믿지 않았던 한 범죄자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시라면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신실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봉을 받았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시거든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갔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준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이는 결코 지옥에 갔던 범죄자가 했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일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내년 한 해 동안 제가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이 지혜의 성경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올해는 꼭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태도입니까? 좋지 못한 태도입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자,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바다에 퐁당하고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빠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만 주목하고 주시했다면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주님으로 인해서 물속에 퐁당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밑에 이 두려운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퐁당하고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시작부터 그는 출발해서 믿음에서 시작된 반응과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결국 폭풍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14장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종류의 배에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배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드십. 발음이 좀 좋지는 않죠. 한번 따라해 로드십. 이 로드십이 어떤 배입니까? 주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다 타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주님을 잘 모시고 있느냐는 그와 같은 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면 무엇을 이제 가장 많이 하게 됩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게 되면 하게 될 텐데 뭘 많이 하시죠? 예, 친교. 그럼 뭐라고 부르죠? 펠로우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 바로 이 펠로우십의 배에 주님께서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 교제의 배 가운데 잘 머물러 계셔야지 여러분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로드십, 펠로우십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태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멤버십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지 마시고 교회의 회원이 되셔야 된다는 그와 같은 뜻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아 지옥교회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회원이 된 여러분은 이 배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 지체들은 에베소서 4장 16절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꼭 맞게 결합되어 있어야 할 필요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멤버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멤버십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처럼 여러분이 이런 로드십, 펠로우십, 멤버십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자꾸 어쩌면 이상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즉 요나의 폭풍이 닥치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배들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해 이런 배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주님께서 밀어넣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배 가운데 머물러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또 뭘 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 가운데 있었을 때 배가 맨날 순탄하게만 항해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 폭풍우 가운데 이렇게 폭풍우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죽겠어.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타고 계신 그 배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가망이 없을 때, 또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은 바로 어디에 계실까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타고 계신 이 배가 바로 안전한 배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안 되죠?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결합된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배 가운데 안전하게 머무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복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